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날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고,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일상생활의 삶으로 나아가 그 승리한 자리에서 이미 영계를 바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삶에서 승리의 전리품들을 취하라. 성령께서 잡아주신 레말 같은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놓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금요일날 다 완성이 되었어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부흥의 우물을 팔아 5번째 말씀을 주신 게 아닐까 해서 아모스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그 말씀이 감동되고 그랬는데, 그 금요일날 오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아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주님께 당황합니다. 뭐죠 이거?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받아 적으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매일에 한 번씩 이 말씀 꼭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세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먼저 승리하고, 그 다음에 너의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 내가 너에게 이미 이 자리에서 승리해놨기 때문에 너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에 승리의 전리품들을 너는 가지게 될 것이다. 너무 기대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지금 또 이 시즌에, 지금 이 시점에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을 듣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시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상황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 이 말씀을 또 바꾸셨을까?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적시성.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꼭 필요한 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은 이 시즌에 주목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여기저기서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와 또 가정생활과 성도의 교제들 등등등,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어떤 때는 무겁고 더 기도하지 못한 오늘 저를 자책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라운 가운데 속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이틀의 기간이지만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서 기도하면서 뚫어내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때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그 길목에, 내가 늘 거하는 곳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
아니,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찾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보다 사단은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틈타버려서 교회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내 심령마다, 내 생각에 두루다니면서 언제 삼켜버릴까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삼켜봤거든요. 자기가 과거에 그 악한 사단 원수마귀한테 삼켜봤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지금 청구하고 있다. 내 눈에는 그게 보인다. 근데 베드로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깨어있어야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 할 그때 기도의 소리가 그쳐버렸단 말이에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어져야 할 그때 창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삼켜버리는 일들이, 나중에 그가 돌이키고 나서 자기의 말년을 앞두고 있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즌에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오늘 말해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내가 그래봐서 알고 있다. 내가 그래봐서. 오늘 이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요. 영적 공격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목회자가 봐도 저 사람 지금 어마어마한 불의 화전이, 불화살들이 지금 수십만 발이 쏟아져 오고 있는데 자신은 무방비인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분이, 왜 오늘따라 피곤하지, 왜 이렇게 지치지, 오늘따라 이렇게 교회 가기 싫지, 왜 이렇게 짜증나지, 왜 이렇게 오늘따라 힘들지 하면서 자기는 컨디션 말하고 자기의 어떤 바쁨만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는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얼마나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지, 흐흐거리면서 얼마나 그를 잡으려고 안달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우는 사자의 발에 눌려버리고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서 삼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 어느 순간 무감각해지고 냉랭해져 버린 가슴. 여러분, 내 신앙만 잘 지켜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만 잘 지켜내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내 곁에서 삼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지체들 바라볼 때 오늘 우리도 그들을 지켜내야 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삼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다? 아닙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서 스스로 허물어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 오히려 문을 닫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오히려 허물어지는 걸 선택하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한국의 교회들과 우리의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 위해서 더 근신하고 깨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함께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한 성도가 말과 태도가 겸손하다고 겸손한 게 절대 아닙니다. 맨날 인사 잘하고 활짝 웃고 말 되게 겸손한다고 해서 겸손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게 뭐냐면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이 가장 진짜 겸손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볼 때 그들이 진짜 겸손한 거예요. 너 힘을 의지하지 않고, 너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너 의지하지 않고 내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이들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교만인 것을 아는 거.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늘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서, 기도의 재단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면서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관련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런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사탄에게 휘두르는 채찍이다. 전 이거를 늘 가슴에 품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이 말을 떠오릅니다. 과거에 제가 10대 때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또한 20대 초반에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레마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기도는, 너가 지금 내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사탄한테는 휘두르는 채찍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근데 오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에게는 채찍이 되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 사단이 이 채찍 맞지 않으려고 얼마나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 못하게, 기도하지 가로하지 못하게 계속 피곤을, 계속 그냥 어려움을 주면서, 바쁨을 주면서 기도하지 마, 괜찮아, 내일 기도해, 내일. 채찍 맞기 싫으니까. 그러면 안 맞으면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이제 그 입을 더 막아버리고 하늘의 문에 콘크리트를 쳐버립니다. 그 다음날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몇 번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나오는 게 손꼽아요. 그분 예전에 맨날 예배당에서 원등원에서 봤는데, 그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그 보는 그 얼굴들이 너무 손꼽아요. 언제부터 그랬었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그 발걸음이 줄기 시작했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나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절대로 조급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조급해진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뭔가 답답함이 있고 조급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여전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조급해 하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뜻이 먼저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겁니다. 내가 기도 응답의 시기를 딱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방식도 내가 원하는 방식을 다 세워놔요. 그게 바로 내 뜻대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요,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늘 조급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기도, 내가 정해놓은 기도, 내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내가 정해놓은 응답의 방식까지도 내 기준으로 다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컨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조급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분량이 반드시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많은 것들, 좋은 것들, 그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지점마다, 구간마다 기분 좋고 선하고 유쾌하게 하는 일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실 줄로 내가 오늘도 믿고 기도의 응답의 때와 방법까지 그분 손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은 분명히 기도할 때다. 지금은 분명히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지는 가운데 속에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교묘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는 줄 알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내 자녀들도 치밀하게 얼마나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공격해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 모든 공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치밀하게 교묘하게 물밑 작업으로 다 공격해오는 그 영계의 모든 상황, 사탄의 모든 계략과 모든 전술을 내가 알아. 어디서 할 수 있는데요? 기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모든 공격들을 차단해버리고 보호하고, 할렐루야! 오히려 이겨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싸우고. 두 번째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오늘 묶인 영혼들을 풀어주는 역할.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전도세 양자를 만납니까? 어떤 사람과 오늘 약속 잡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날 밤이든지 그날 1시간 30분 무릎 꿇고 그 영혼의 영계를 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버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신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복음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떡볶이를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커피를 들고 가라 이 말이에요. 가서 그 묶임을 오늘 차단시켜주라 말이에요. 끊어주라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고 일상의 자리에 나가 전리품을 취하는. 할렐루야.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태진이 지금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은, 살짝 지금 멍해지는, 빨리 이거 화살 빼. 빨리 화살 빼. 그렇지. 뺐어. 화살 뺐어 지금. 그러니까 그게 똘망이 있어 지금 보니까. 아주 똘망이 있어. 여러분 졸려온 분들 자꾸 머리에 화살 빼세요. 순간에 살짝 졸렸다 그럼 지금 뭔가 머리 한 대 맞으신 거예요. 빨리 빼셔야 되고, 가슴팍에 맞은 분들 빨리 가슴에 있는 화살 꽂혀 있는 거 빼세요. 이 목사님 되게 장난하시네. 아닙니다. 예언적 행동입니다. 이게 다 예언적 행동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 참 착하죠. 뭐든지 하면 다 시키면 다 할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 전쟁과 영적 무장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라는 뜻이 있어요. 정말로 너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영적 전쟁은 특정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전체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이다.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영적 전쟁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 전쟁의 주체가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단지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소환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나도 영적 전쟁에 싸워야 하는, 오늘 징병, 이렇게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 입대. 징병 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할렐루야. 소환된 전쟁인 걸.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씨름이고 싸움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소환되어지는 전쟁.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거든요. 거기서 목사님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줄 모르겠지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요 내 삶이 편안해진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격렬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굉장히 격렬해져요. 얼마나 격렬한지 몰라요. 삶의 하루하루가 격렬합니다. 한 번뿐인 나의 삶이 편안해지는 거, 단지 이것이 아니에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진짜 하루하루마다 갈등과 고민과 싸움과 씨름인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 방 안에 있는 분들은 내 곁에 있는 오늘 교우들까지, 내 곁에 있는 가족들까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품에 안고,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나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그러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영적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사실한 여러분들은 오늘 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같이 함께 지원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요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요. 이미 죽어있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요만큼이라도 숨쉬는 사람들, 예배가 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뭔가 삶에서 순종이 있고 뭔가 그 심령의 재단에 불이 타오르는, 그나마 불은 활활 타오르지 않더라도 그래도 촛불 같은 불이 날지라도 그 불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요 악한 원수방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불을 꺼트리려고,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게 이 사단이에요. 성도들에게 왜 영적 싸움이 없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원수마귀 공격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내가 이제 전도해야지, 나 이제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결단한 순간부터 나의 삶이 격렬해지는 거예요. 아까운 수막에 저항이 오기 시작해요. 귀찮음이 오기 시작해요. 게으름이 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막 약속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분주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격렬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은 가끔가다 휴전이라는 것도 합니다. 이제 우리 그만 휴전합시다. 지금 우리는 남북한이 휴전 상태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휴전 상태예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휴전도 없습니다.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게 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24시간, 24시간 동안, 심지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는 충만이었어요.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 마음에 갑자기 왜 혈기가 일어나는지, 갑자기 누가 조그만 걸 말하는데 버럭이 막 일어나고 막 민감해져서. 왜 그렇습니까? 뭔가 문이 열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잠들면 안 돼요. 이 시즌에 영적으로 잠드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내가 오늘 깨어있기만 하면 그냥 이기는 싸움입니다.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그냥 승리는 그냥 온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이길 때마다 너무나 특별하고도 너무나도 행복하고도 너무나도 복된 전리품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마냥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막 이제 힘들겠네,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내 영이 오늘 깨어있기만 하면 그냥 전리품이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반드시 여러분 이 싸움 잘 수행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는 너무나 나약하지만, 나는 너무나 약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는 누구보다도 강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너무 약해요. 너무 쉽게 넘어져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는 무적인 거예요. 나는 최고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는 선포하라. 뭐라고요? 나는 강하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좀 이따 해야 되겠다. 약한 자는 선포하라. 나는 강하다. 그럼 내가 왜 강해져요?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모아지고 강하여지고. 여러분, 성도는 언제 강건해집니까? 여러분은 언제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언제 파워풀합니까? 내가 열심히 뭐 비싼 거 배우고 내가 뭐 좋은 거 많이 먹고 막 산삼을 맨날 매주마다 먹고 그럼 막 강해집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의 영적인 강건함은요,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는 그 사단이란 사단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주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답시다. 나는 주 안에 있는 자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악한 수마귀를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주 안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가 주 안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있지만 어느 순간 자녀와 대화할 때는 세상 안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주 안이 없어져요. 그 순간 부부 생활할 때 주 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주 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주 안 같은데 직장만 나가면 주 안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맨날 코 깨지는 거예요. 자녀와의 대화 가운데 늘 코 깨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 안에 있을지어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누구보다 강한 거예요. 그 아무리 사단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그 악한 사탄 원수마귀가 왔다가 7길로 도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주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가정이 주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 그 공기가 꼭 주 안에 있는 것 같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 안이 같이 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매력을 느낄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고, 늘 밝고 늘 명랑하고, 그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만 말하고 믿음의 분위기가 있어요. 믿음에 선포할 줄 알아요. 왜요? 주 안에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울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에는 무적이에요. 적이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붙잡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쟁을 수행하신 분, 그분은 사령관이세요.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전쟁의 싸움을 벌이는 병사인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 꼭 승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저 예수 믿은 지 거의 30년 40년 됐는데요,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영적 전쟁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오늘 저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 저도요 처절하게 패배해버리는 싸움이에요. 어느 순간 그 목회자라는 그 직책 온데간데 없이 그저 나는 세상에 속한 어느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 내가 뭐였지?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 없었던 거예요. 주 안이 없는 거예요. 주일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때로는 어느 집회 가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럴 때 제 안에 어마어마한 경각심이 옵니다. 그때 무장 해제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은 그냥 푹 하면서 그냥 막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근데 어느 순간 주 안에서, 여러분 쉴 때 주 안에서 쉬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셀머님 때 계속 말했던 게 뭐냐, 사단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제단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제단을 세워버려라. 내 삶에, 나의 가정에 사단이 너무나도 쉽게 붙잡힐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그 제단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누구라도 쉽게 올 수 있는,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오십시오 하면 어떻게 올까? 보니까 올 제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도 가도 저기도 가도, 야, 이 가정에는 내가 올 수 있는 제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이제 막 아무리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신자라 할지라도, 교회 처음 나오고 교회 나온 지 별로 안 된 성도라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면 이분이 절대로 패하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을 겁니다. 영적 싸움은 절대로 신앙 연륜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서 행하는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경건한 습관이 영적 전쟁의 관건이고 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찬송과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주님이 사령관이시고 수행한 주님이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시지만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또 1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라고 하나님 그냥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건 다 누구에게나.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저를 바라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고개를 숙이면 제가 그분과 눈을 못 마주쳐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전신갑주를 내가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완벽한 전신갑주를 딱 주어도 내가 입지 않으면, 내가 취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거든요. 이거 내가 입고 취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거 입고 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 안에 있는 나는 무적이라는 거.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입고 취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 앉아있는 이 시간부터 지금 무장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 출발하실 거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또 살아갈 거잖아요. 그 전에 먼저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자리에서 또 먼저 승리하라. 그러면 너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전리품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무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영적 싸움의 대상, 그럼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가?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디에 미사일을 떨어뜨려야 될지, 도대체 누구한테 가야 될지 모르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 전쟁의 상대가 누구인가?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시간부터 좀 잘 들어보세요. 마귀의 간계가 있다. 마귀의 괴계가 있다. 마귀의 간계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간계를 절대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나는 간파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나는 마귀의 괴계와 간계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 그 완벽한 장소, 완벽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아담을 완벽하게 그냥 쓰러뜨려 버렸던, KOP 당했어요. 그 마귀의 간계,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의 중심에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그 마귀가 동산의 중앙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악한 원수마귀가 내 중앙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의 중앙에 들어와서, 내 안방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놈이 간계를 펼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시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마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겨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쓸 수 있는 사망 권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했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그 승리를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악한 사탄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은 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의 머리를 밟았다니까요.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나갈 때, 직장에 나갈 때, 사업장에 나갈 때 여러분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오늘도 악한 원수에게 머리를 밟고 나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 원수 마귀의 관계를 무시하다가 여러분 큰 코 다치시지 마시고요, 무서워하다가 이긴 싸움을 도망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을 상대합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오늘 나의 딸아, 너 싸움의 상대가 사람이 아니다. 너 싸움의 상대가 사람이 아닌데 너 왜 그 사람하고만 싸우는?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인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 눈에는 그 사람만 보여요. 내 눈에는 그 사람만 너무 믿게 보이고, 너무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너무 짜증나 보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꺾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때로는 때리고 싶어요. 어느 때는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근데요, 그 배후에는 얼마든지 원수 사단 마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지금 싸우고 있을 때 내 배후에도 사단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 사람 배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배후에도 어느 순간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자라고 하는 내 배후에도 사단이 있네. 세상.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죠? 언제부터 불의의 병기가 되셨습니까? 그 사람만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탄이 접촉하기 너무 쉬운 거야. 내 배후에 나를 딱 잡고 나를 충동질하기 시작해요. 야, 화내. 야, 해. 괜찮아. 마음껏 해. 나도 모르게 폭발이 일어나고 안 해야 될 말을 하기 막 시작하고, 내 배후에 어느 순간 사단 원수막의 충동질이 너무나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너 사람과 싸우지 마, 원수 사단 마귀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사람과만 싸우다가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악한 사탄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게 처음부터 원하는 거였어요.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접근한 처음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그걸 성취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할까요? 여러분 분노 안 느끼세요? 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다 막 주먹을 쾅 쳤어요. 이놈의 마귀 시키고 다 잡아주 그냥 아주 그냥 확 그냥 아주, 감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감히 내 삶을 이놈 아주 그냥 안 되겠다고 막 얼마나 내 의분 느껴서 하나님 당장 데리고 오라고 막 그랬는데, 그런 막 의분이 막 일어났어요. 사탄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귀한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세벨이 뭔지 아십니까? 이세벨은 신부였고 깨끗한 자였고, 이세벨의 이름의 뜻이 신부, 깨끗한 자, 청결한 자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변질됐죠. 타락했죠. 이제는 이세벨형으로 작용해서 이제는 이세벨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 미혹하는 자, 간계를 가지고 있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신부가 간계를 가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혼의 전도대상자를 만나려고 할 때 자꾸 못 만나요. 자꾸 문이 안 열어져요. 자꾸 거절당해요. 이놈의, 내가 이제 이 사람 포기해버려. 그냥 가버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배후의 역사는 영을 보시라 말입니다. 답시다. 영적 기를 바꾸자. 영계 바꾸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싸움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나가서 복음을 들고 말씀의 검, 이거 뭐예요? 이거 성령의 검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기록된 말씀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 말씀이 강력한 검이 돼요. 레마가 돼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의 그 어두컴컴한 눈과 귀와 마음이 씌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영혼에게 말씀의 검으로 잘라주고 믿음의 작은 씨앗을 선포해주고, 그때 그 영혼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로부터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기를, 불의의 병기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뭔데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화목되어지고 웃음이 나고 막 그냥 하나가 되고 너무 기분 좋고 막 재밌고 막. 왜 그래요? 의의 병기. 의의 병기.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협박과 미혹입니다. 사단이 우리한테 쓰는 두 가지 공격은 협박이고 미혹이에요. 이것으로 관계를 펼칩니다. 철로 역정을 저술한 존 버년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협박과 미혹이 사단 마귀가 휘두르는 극악무도한 두 가지 관계다라고 존 버년은 철로 역정을 쓰면서 말해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육적 전쟁, 영적 전쟁을 벌였는데, 그가 인생을 살아가다 골리앗은 다윗을 협박했고 밧세바는 다윗을 미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단 원수 마귀는요, 때로는 골리앗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해버려요. 너 예수 믿으면 너 교회 가면 알아서 해. 너 교회 가면 알아서 해. 그런 게 끝이야. 끝날 거야. 이렇게 협박해요.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밧세바처럼 어느 순간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해요. 세상의 것으로, 음란의 것으로 유혹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로부터 협박에 두려워서 물러서지 말기 바라고요. 미혹에 여러분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하는데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을 늘 공격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악한 사단 원수마귀는요, 교회를 마구마구 흔들기 위하여 늘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늘 위협해요. 교회의 본질은 유니티, 하나됨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늘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려 보려고 해요. 성도의 교제, 코에노니아, 이걸로 어떻게 깨트리려고, 유니티를 깨버리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퓨리티, 거룩함입니다. 그 교회에 거룩함이 오염되는 순간 하나님 이제 그 교회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띵홀에서 핸드폰 검색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핸드폰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상한 거 보지 마십시오. 여기서 세상적인 대화하지 마십시오. 1층 가서 하십시오. 제가 늘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성전은 거룩하단 말이에요. 유니티와 퓨리티가 깨져버리면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부모와 자녀의 하나됨, 거룩함, 그 세상의 엄한 것들이 그 가정 안에 들어와서 엄한 짓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견고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재정이 든든하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전 그게 매력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재정이 많은 게 교회 본질이에요? 사람이 많은 게 교회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교회가 작더라도 유니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같이 칭송하며, 할렐루야, 하나됨을 이루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셀 모임 때마다 막 서로 하나 되고. 두 번째, 퓨리티, 거룩함. 그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거룩함을 이룰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부흥이다. 그러면 숫자는 그냥 기본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 원수마귀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가지 본질을 늘 방해합니다. 늘 공격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하여 이세벨의 영으로 조종하고 이간질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싸움을 붙여요. 섭섭함을, 섭섭마귀, 툭하면 뭔가 섭섭하다고 하고. 왜요?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든 퓨리티, 거룩함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독을 풀어버려요. 이 세상의 가치와 소리들, 이 세상의 사상들, 이 세상의 기준들 자꾸 교회 안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교회 안의 행정이나 교회 안의 모든 일을 세상의 기준대로. 자, 이거 우리 이번에 이런 사역할까요? 거수합시다. 사람 많으면 합시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라면 우리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떠함을 자꾸 교회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건 동아리에 불과하지. 그래서요,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인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개척교회다. 여러분, 이 가정의 가장들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직 혼자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하나를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됨과 거룩함, 순결함, 깨끗함이 있어야 하는데 사단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늘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얼마나 깨트리려고 하는지. 악한 사단 원수마귀의 분명한 관계를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 순결함, 깨끗함을 여러분 반드시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세요. 모세의 중보기도 말씀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 사업장 안에, 여러분 자녀 안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 자녀 이런 사상 들어오면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너 어디 명아,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너 우리 가정에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 너가 뭔데?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관한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악한 원수마귀의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의 전신갑주, 이 세상의 방식을 다 내가 취한다고 해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승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벌일 때 사울 왕이요 다윗을 부릅니다. 그에게 자신이 입었던 모든 무기를 다 내어줘요. 다윗아, 내 갑옷 입어, 내 노트구 써, 내 큰 칼 줄게, 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 다윗이 사울 왕의 모든 무기를 다 취하여 입어봅니다. 그리고 몇 걸음을 시험에서 걸어봐요. 불편한 겁니다. 이게 아닌데, 자꾸 마음 가운데 이 사울 왕의 무기로만 안 돼, 이 싸움이 아닌 것 같아. 자, 하나의 지금 뭔가 왔죠? 이 싸움이 아닌 것 같아. 이건 뭔가 영적인 것 같아. 순간 성령께 주시는 이 감동의 소리를 잘 그때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세상의 무기를 다 벗어버립니다. 왕이시여,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광야에서 늘 익혔던 물맷돌 가지고 나아갑니다.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서 돌멩이 5개 붙들고 그 구척장신이 되는, 2m, 3m 가까이 되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영적 전쟁은 사울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체계가 있으셔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허리는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하는 것과 모든 중심에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제 한 주 한 주 아마 보게 될 걸로 좀 아마 생각되어지는데,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불의 화전을 다 소멸해버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 방 안에 계셔요.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해서 세상의 무기로만 대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실력이 있으면, 세상의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긴다? 우리 사업이 이렇게 풀어질까? 세상 전쟁은 그렇게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세상 전쟁처럼 보이는 그 일이, 이거는 이 사람의 좀 조언이 필요해. 우리 사업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 이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의 소리를 들으면 돼. 그렇게라도 해결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였던 그 일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이거 영적인 일이다, 이거 영적 전쟁이다 라고 분별이 딱 되는 그 순간에는요, 그 다음부터 세상 조언, 세상 방식 다 집어치우셔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골방으로 빨리 들어가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고지를 점령하셔야 돼요. 먼저 빨리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요, 성령의 음성만을 들으며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전쟁의 전문가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문외한이에요. 몰라요. 양치기가 뭘 알겠습니까? 1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골리앗과의 싸움이 사울과 같은 방식으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닌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다윗은 안 겁니다. 벌써 깨어있죠. 17살짜리가 깨달은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저 골리앗, 저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저게 지금 내 아버지의 이름을 짓밟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뜨리고 있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움의 영이 이스라엘 지형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저 할례 못한 저 이방인, 내가 저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리겠다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이다. 보세요. 육적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승리해버리잖아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오늘 영분별 연사가 임할지어다. 다윗이 말하는,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위하여 나가서 싸우는데, 사울의 칼 가지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나갔지만 그건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이로부터 분별하셔야 합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사업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 가운데 속에 있는 모든 일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이 요즘 영적 전쟁 같다, 이것이 영적인 일이구나 딱 분별이 되어지는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와서 사도의 기름을 받으십시오. 안수를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어둠의 영계를 향해, 넌 더 이상 나의 자녀의 머리에, 우리의 가정에 넌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무기들로 무장해서 우리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분별하십시오.
단지 세상의 조언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인지, 세상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될 그런 일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성령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하는 전쟁인지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게 문제예요,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떠올랐을 때 혹시 이거 영적인 문제 아닌가? 우리 재정에 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만약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분별케 해주시면 그때부터 뒤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목청껏 주여 부르짖으면서 예수 이름을 외치면서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거기서 씨름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가정으로 갔더니 세상에 웬걸요?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의 분위기도 바뀌었고 직장의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상의 자리에 나가서 전리품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문제의 현장을만 그냥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누구 찾아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때문에 또 어둠의 영한테 또 져버리는 거예요. 믿음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히라. 성경과 성령에 사로잡히라. 성령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상 가운데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젯밤에 이렇게 한번 글을 써보았습니다. 영어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Holy Bible, Holy Spirit, Holy Life. 무슨 말인가? Holy Bible,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내가 가지고, Holy Spirit, 성령에 의지하여 내가 영적 싸움을 할 때 홀리 라이프, 거룩한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어떤 영적 공격에도 여러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영적 공격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도 나에게는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큰 문제인데 나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훌쩍훌쩍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듣는 이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고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문제들 가운데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이미 선포하고 출발하며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전리품들, 그것을 취하면서 여러분의 영육간에 더 윤택해지고 부유해지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일어납시다. 우리 승리에 찬양합시다.